신앙은 매일매일의 도전이고 매일매일의 투쟁입니다. 과거의 영광으로 현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미래의 약속만을 믿고 오늘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씨름하고 매일매일 무릎 꿇어야 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재의 문제이고 현실의 도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문제에 대응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어 그곳에 묻혔다.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동족이 주님 앞에서 죽어 넘어졌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애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와 우리의 가축을 여기에서 죽게 하는 거요.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고약한 곳으로 데리고 왔소.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오.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소.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 어기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나타났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앞에 서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데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픈 곳입니다.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불신의 1세대는 다 죽고 다시 2세대가 가데스 앞에 서 있습니다. 2세대, 새로운 신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놓았을까요?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 당연히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지요. 죽음의 위협과 공포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당연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가 발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반드시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기울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언제나 비슷합니다. 날마다의 현실은 늘 만족스럽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불완전하고 필요가 발생하고 때로 고통스럽고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필요가 발생했을 때, 고통스럽고 힘들 때, 그리고 공포와 불안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 굳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신실하심, 변함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게 될 때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짜증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도 같이 미워하고 증오해도 된다는 것일까요? 누군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해도 될까요?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매우 화가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와 아론이 물을 주고 싶었나요? 그럴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과 함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로서 그리고 때론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먼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